복수는 하나님의 것.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는 이야기는 모세의 이야기와 유사한데, 광야는 유혹과 시험의 장소고, 광야에서는 모든 감각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광야에서 생활은 우리 영적인 사람들의 모든 감각을 깨우는 장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광야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장소이기에 마음이 도시에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그래서 광야는 사람들이 광야를 싫어하죠. 오직 광야에서만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게 있지요. 왕인 오직 광야에서만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광야를 체험한 믿음이 있는 사람과 광야를 체험하지 못한 믿음이 있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오직 광야에서만 듣고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일상을 새롭게 만들고, 모세는 광야에서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별하는 훈련을 받았고, 예수님은 종교와 영성,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을 배우셨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본질적인 것에 마주하고 유혹과 시험을 받아요. 오늘도 보면 다윗이 유혹을 받아요. 뭐냐면 사울왕이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광야의 굴에 들어왔을 때, 다윗에 있던 밑에 있는 군사들이 지금이 하나님이 저 왕을, 지금 사울왕을 당신에게 붙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복수를 끝내버리고 더 이상 광야 생활을 종집을 찍으시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끝까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이게 누가 봐도 넘어갈 유혹이에요. 계속 피해 다니고 지금 굴에 숨어 있는데, 굴 깊숙이 숨어 있는데 사울이 볼일 보고 그 안으로 들어온 거야. 이건 이건 다윗의 주변에 있는 군사들이 뭐라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붙여놓은 거다, 사울을. 그러니까 지금 죽여서 끝내자. 그리고 더 이상 광야에 종집을 도망가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만두자. 하나님이 이게 붙이셨으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그랬더니 다윗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냥 온갖 살머니 찍고. 그래 사울왕은 굴에서 볼일 보고 나가는 사울을 보고 다윗이 소리 지르면서, 내가 다윗이 여기 있다, 굴에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고 하면서 엎드려 절까지 하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들 손으로 갚으니까 어떻게, 사울이 이때는 제정신으로 싹 돌아와요.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이래, 다윗을. 언제는 이세의 아들이라고 그러더니 오늘은 다윗을 보고 내 아들 다윗이라고 그래요. 내 아들 다윗이라고 말을 해요. 이거 뭐예요?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야. 다윗이 죽일 것을 죽음을 은혜로 베푸니까 상대도 그 독한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독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캐나다에서 북한에서 선교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 북한의 교도소에서 965일인가를 그 감옥에 있다가 965일을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는데, 거기서 조사를 받는데, 뭔 조사를 받냐면, 이 목사님이 목회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그 보이부에서 동영상을 그거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듣는 거야.
체크해 보는 거야. 생각을 해봐. 20년치 동영상 설교가 얼마나 많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정치를 보이고 이 사람이 계속 듣다가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목사님은 처음에는 당신이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목사라고 한다.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냐고. 다른 분들은 40분 30분 하는데 왜 당신이 1시간 20분씩이나 설교를 길게 하냐고. 그런 거 갖고 나중에 시비 걸더니 나중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더래. 저기 김노태 왜 그러냐니까, 당신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성경 보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편안하고 보기 좋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꼬투리 잡으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그 동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그 20년치를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은혜가 돼서 성령이 역사를 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걸 꼭 참고 다른 사람한테 말은 안 하고 이 목사님한테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속 이렇게 당신 그 앉아서 성경 보는 모습이 너무 평화로워 보인다. 이게 가능한 얘기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죠. 그게 간수가 정치 보위부에서 이 사람을 갖다가 나중에는 이 목사님 교회에서 이 탈북한 탈북민 중에서 150명이 그 교회, 캐나다에 있는 그 교회를 다닌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거기서 뭘 했냐면 그 150명에게 캐나다 정부한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서 시민권을 좀 달라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렵게 이렇게 캐나다까지 왔는데, 그래서 열심히 시험해서 잘하고 있는데 이제 정착 잘할 수 있도록 시민권을 달라고 계속해. 그거까지 이야기를 하더래. 당신이 저지르는 제가 먼저 와서 우리 백성을 캐나다 백성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것도 그것도 죄라고. 우리 백성을, 우리 북한의 조선인민공화국 백성을 캐나다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죄. 응? 별명은 걸 다 꼬투리 잡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동영상을 계속해서 보다가 그 동영상을 나중에 이 사람이 지쳐갖고 은혜 받고 지쳐서 다른 사람이 또 보는데 그 사람도 또 은혜 받는 거예요. 그 동영상을 계속 듣다가 나중에는 거기 있는 그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말은 안 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 죄수를 보고 얼굴이 환해가지고 물어보면 그랬대. 가서 가만히 오래도록 앉아가면 어디 불편한 데 없냐고. 좀 일어나서 운동 좀 하고 좀 바깥에 가서 한 바퀴 돌다가 다시 앉으라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동영상을 계속 보였고 거기서 이제 나쁜 거를 죄를 집어내려고 하다가 은혜 받는 거지. 진짜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북한은 거의 다 돼 있어요. 거의 다 돼 있어. 이 통일됐다 그러면 탈북민들이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북한에다가 교회만 개척하면 끝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오늘도 다윗이 자기 손으로 복수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 하나님이 기름 부은 걸 감히 어떻게 내가, 그건 안 된다는 거지. 이것은 보통 하나님을 신뢰하고 보통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이런 훈련, 이게 유혹이지. 밑에 사람들을 빨리 죽여라. 지금 이게 기회다. 누가 봐도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맞아요. 100% 맞아.
근데 안 해요. 그걸 왜? 하나님이 기름 부었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죽이랬다고 내가 죽일 수는 없어.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하면 안 돼요.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허락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별하며 훈련받았던 것처럼 광야에서 사람은 본질적인 것이 나오게 돼 있고 본질에 마주치게 돼 있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본질적인 것을 부딪히게 돼 있고 본질적인 것을 만나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가끔씩 날기세라고 하는 거 있어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 김동호 목사님이 그 암에 걸렸는데 무슨 뇌종양인가 출장암인가 무슨 폐암인가 걸려요. 그래서 맨날 그걸 해요. 그래서 내가 봐요. 이분이 이제 살이 쭉쭉 빠지고 뼈에 가죽만 남아서 쭉쭉 빠졌는데도 맨날 그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그걸 하는데 내가 왜 그걸 들어보는 이유는 저분이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면서 설교가 얼마나 달라지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설교가 얼마나 달라지나 그거를 보는 건데 이분의 설교에서는 특징적인 게 뭐냐면 천국에 대한 얘기를 잘합니다. 기적, 이적, 표적 이런 얘기는 하는데 천국에 대한 얘기는 안 해요. 여러분의 신앙을 지금 점검해봐라.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지 솔직히 여러분이 점검해봐라. 이런 천국 이야기에 대해서 의심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의심된다. 천국을 정말로 갈 수 있는지 정말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자기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 그런데 그분이 아파가 죽어가면서 하는 설교에도 별로 그렇게 그다지 감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 왜 저번에 죽어가면서도 천국 이야기가 안 나올까? 왜 살아있는 사람에게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가 안 나오지? 자기도 죽음 앞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게 뭐가 기막힌 새벽이지? 여러분, 나는 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내가 확실하게 갈 수 있다고 내가 자신할 수 있는지, 또 내 자신할 수 있는 믿음이 가짜 믿음은 아닌지, 응? 보면, 읽어보면, 뭐, 들어보면 맨날 원론적인 신앙 얘기 설교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저, 왜 그렇게 많이 듣냐, 그걸. 이 사람은 죽음 앞에 들으니까 뭐 새로운 이야기 하는 줄 알고. 뭐 새로운 이야기 하는 줄 알고. 없어요. 별게 없어요, 없어. 질병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벌써 3년, 4년째 질병이라고 하는 광야에 지금 이분은 들어가 있는데, 질병이라는 광야에서 뭘 봐요? 자기의 신앙을 발견하고, 자기의 신앙이 지금 어디라는 것을 보고 있는가? 좀 의심이 될 정도로. 좀 의심이 될 정도로. 제가 신영규 목사님이 80세가 됐을 때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그분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오늘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가 한 가지는 얘기할 수 있대.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성의 유혹에서 이겼다는 거, 이성의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고 이겼다는 거,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성에 그렇게
오랫동안 부흥사 생활하면서도 무수한 이성의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시간 나는 얘기했어. 나는 그걸 듣고 저분이 저런 얘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저런 얘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부흥회를 수천 수만 번을 했을 텐데, 뭐 세계 전 세계를 다니면서 했는데 그 유혹이 얼마나 대단하게 왔겠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솔직하게 죽음 앞에 서면 자기는 내일 하나님 앞에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딱 하더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말에 굉장한 은혜가 됐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질병을 통한 광야가 올 수도 있고요. 요즘은 희귀질환이 너무나 많아요. 의술도 되게 발전했지만 고칠 수 없는 이상한 병들이 많이 나와요. 그냥 어떤 조금 더 조그맣게 유튜브 봤는데 젊은 여자예요. 29, 몇 달을 경험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말라가는데 살이 쭉쭉 빠져가. 너무 살이 쭉쭉 빠져서 말라가니까 장기가 제대로 활동을 못해서 죽을 먹어도 소화를 못시키고 다 토해내는 거예요. 몸이 27kg, 8kg 이러는 거예요. 배가 한 60 정도 되는데. 왜 말라가는지 병원에 갔는데 MRI 찍고 뭐 다 검사해도 아무 이유가 있어야 수술을 하든가 뭘 어떻게 하든가 이게 아무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거죠. 이 병이 어떤 병이구나 하고 찾아내면 치료가 가능한데 변명이 없어.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태어나라 집에 가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죠. 계속 말라가는 거예요. 약도 없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뭘 열심히 해도 먹어보라고 하게 했는데 장기도 다 쪼그라들어가니까 먹을 수도 없고. 뭐가 원인인지 내가 볼 때는 정신적인 거를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정신 상담을 먼저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정신적인 문제가 그게 오기 시작한 거 아닌가 싶어요. 오늘 여기서도 보면 광야에서 본질적인 것이 마주하고 유혹과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다윗도 유혹과 시험이 오죠. 당장 죽여라. 죽이면 끝나다. 이제 더 이상 죽이면 우리 도망다니지 않을 필요 있어. 이게 유혹이거든요. 또 하나님이 다윗이 사울왕을 죽였어도 하나님은 내가 허락한 거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걸 하나님 마음을 너무 잘 아니까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지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친구라고까지 말하죠. 24절 26절에는 똑같은 공통된 주제를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4절에는 다윗이 사울을 죽여라. 다윗이 사울을 죽여라. 살려주지 마라. 또 25장에도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다가 또 아비가일 때문에 그 지혜로운 여자 때문에 나발을 살려줘요. 26장 또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려다가 다시 살려줘요. 이 모두는 자신의 죽이기 위한 원수들을 죽여도 되는데도 죽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6장 원수 갚음은 주님의 주권이지 절대로 사람의 주권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엄청나게 이 전쟁을 놓고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해서 정말로 어린아이까지, 부녀자, 힘없는 어린아이, 이런 아이들까지 왜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이 전쟁을 계속 이렇게 전쟁을 내버려 두시니까 하나님, 이 전쟁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유럽의 모든 사람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깨우치게 해두고 깨어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정말로 내일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일같이 어린아이, 부녀자들이 막 죽어가, 피난 못 간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성폭행당해서 막 잔인하게 죽고 막. 6.25때 전쟁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전쟁이 6.25때 전쟁보다 더 잔인한 것 같아요. 응?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블레셋을 침략하던 사울은 다시 다윗을 사냥하러 온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는 블레셋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블레셋을 전쟁을 해서 블레셋을 치러 가다가 다시 돌아서 이제 누구한테요? 다윗을 치러 다시 왔어. 3,000명을 일구고 다시 헷갈하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응? 근데 당시 사무엘은 뭐라고 했냐면, 이 사울 왕에게 왕의 나라가 길지 않으며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하나님이 세울 거라고 말씀했어요. 이미 자기는 끝냈다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은 다윗을 더 이상 만나주지 않고 어느 곳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다윗은 600명을 거느리고 다녀요. 이 600명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같이 다 빚진 자. 그랬죠. 사모한테 난 들은 얘기인데, 우리 교회는 눈물을 많이 흘릴 거라고. 왜 눈물을 많이 흘려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빚진 자, 도망가는 자, 남을 죽이고 살인한 자, 하여튼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그런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다윗에게. 막 정말로 이 세상에서 보면 정말로 가치 없고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다윗에게. 결국 그 사람들이 변해서 나라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변해서 나라를 세워요. 사울은 이제 공식적인 병력을 이용해서 3,000명의 정예 군대를, 공식적인 나라의 군대잖아요. 그것을 개인 원수 갚는 데 사용에 착취했어요. 공적인 권력을 사적인 권력에다, 사적인 자기 저기에다가 사유화시킨 거죠. 동굴 속의 용병들이 완전히 사울을 죽이라고 막, 더 이상 우리 피해 다니지 말자고 막, 이런 엄청난 상황에서도 부하들의 충동과 유혹에도 웬만하면 넘어가요. 이 정도. 막 그 사람들이 좋은 병사들이 아니잖아요. 잔인하고 막 살인도 저지르고 도둑질도 하고 막 잡히면 감옥에 가려면 그런 하는 별의별 인간들이 다 가지각색 인간들이 다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충동질을 하는 거에 죽여라고 막 잔인. 그러면 다윗에게 위험을 줄 정도로, 당신이 안 죽이면 우리 손으로 죽인다. 우리가 당신이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을 더 이상 왕으로 추대하지 않고 당신을 더 이상 존경하지 못하겠어. 우리가 언제까지 당신과 함께 피해 다녀야 돼. 이런 정도로
다윗에게 위험이 느낄 정도로 충동을 가한 거야. 빨리 죽이고 끝내자고. 근데 다윗은 끝까지 그렇게 안 해요. 동굴에서 나오자 사울이 저 가는 걸 보고 사울왕을 크게 불러놓고 뒤돌아보고, 사울이 뒤돌아보니까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내 주여 하면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는 거야. 그걸 보더니 사울이, 그게 사람이 은혜를 입으면 그 순간은 어떻게 됐든가 그 순간에 악한 마음이 사라지게 돼 있어. 그 순간에만 사울이 폭포수같이 울면서 내 아들 다윗을 막 참 웃기죠. 내 아들 다윗. 다윗이 뭐라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기름 부어 세운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원래. 그렇지만 예외예요. 사울은 예외예요. 죽이라고 허락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도 하나님, 다윗은 뭐예요? 그거 하나님 우리한테 예외를 주신 것 뿐이지 원래는 기름 부어 세운 걸 죽이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원래는. 다윗은 이것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직접 보고 들은 것만 믿으라. 이게 다윗이 이제 사울을 향해서, 사울왕이요, 내가 당신 해친다는 것을 믿지 말고 왕이 지금 보고 듣는 것을 믿으라. 나는 절대로 왕을 죽일 생각도 없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당신을 어떻게 감히 어느 누가 죽인단 말이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절대 믿지 말고, 다 쓸데없는 말에 무가치한 말이니까 믿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6절 얘기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면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었대요. 소리 높여 울었대요. 그러니까 다윗은 왕으로 사울은 다윗을 내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눈물을 흘릴 정도로 얘기하면. 근데 사울왕은 뭐예요? 그때뿐이야, 그때뿐. 요때뿐이야. 그 은혜 받은 그때뿐이죠. 지나가면 또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원래 인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부름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름받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마 내가 볼 때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오진 않을 거예요. 정상적이다 그러면 뭐 사회에서 엘리트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오진 않아요. 어떻게? 사회에서 참 굴러가다 죽지 못해 여러 번 자살을 하려고 했다가 간신히 어떻게 찾아서 여기 들어오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사업에 부도나도 도망 다니다가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 그래 저기 무슨 그 목사님, 의사였던 그 목사님 뭐예요? 그 목사님 교회에서 그랬잖아요. 청년 아이들이 목사님을 막 라면 끓일 게 없다고 그러니까, 돈 없다고 그러니까 빨리 내느라고 목사님을 막 집단 폭행하고 두들겨패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묻고, 나중에 그거를 부천에 있는 청기왕과 그 집사님인가 그걸 보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고 막 짓밟혔다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돈만 생기면
하루 장사한 이익금을, 어떤 때는 일주일 장사한 이익금을 다 챙겨가지고 그 교회 가서 아무도 없는 그 교회 새벽까지 가서 갖다 현금자 다 발쳐놓고 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어떻게 쓰든 상관없어. 제발 목사님 안 맞고 목회했었으면 좋겠어. 목사님 달라는 대로 줘요. 계속 돈을 갖다 줘. 나중에는 어떻게? 걔들이 그 돈을 건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죠. 응? 그래서 내가 지금도 잘 먹고 맷집을 키워가지고 웬만한 사람이 와서 나를 때려도 한 방에는 나가 떨어지지 마. 그래도 몇 대 맞고 나가 떨어져서 누워있어야지. 응? 우리 목사님은 한 대 맞고 지금 응급실에 밀려가는데 천국과 지옥도 사경을 해놓고 있어. 이거 큰일 나잖아 이거. 응?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은 아무튼 이렇게 울고불고 막 사오라 내 아들아 막 이렇게 했어도 인간은 믿지 마. 왜? 또다시 돌아가면 또다시 돌아가. 그러니까 인간은 믿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지 인간은 믿으면 안 돼.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섬김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을 보면서 인간은 이렇게 감사해. 자기 목숨을 도대체 벌써 몇 번째 살려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도 사울은 절대로 나중에 회개하고 야 네가 왕이 되라 하고 다 물려주고 그렇게 죽지 않아요. 비참하게 죽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버림당한다는 것은 참 슬픈 얘기예요. 비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왕의 그런 바로 이어서 왕으로 다 물려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수는 세푸대, 그죠? 세르는 세푸대에서 새롭게 왕위를 건설하려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유튜브에서 이런 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IQ가 가장 높고 가장 문화성이 뛰어나고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문화성이 뛰어나고 한국의 어머니 교육상은 유대인들의 어머니보다도 저리가 할 정도인데 이 한국이 지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유대인들이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왜? 세계 유대인들에게 다 지배를 당하는데 대한민국만 유대인에게 지배가. 여러분 일본의 재산도요 유대인들의 돈이에요. 유대인들의 돈 빠지면요 일본 망해요. 일본 망하면 수가 없어요. 원래는 일본이 연해주 이쪽에다가 일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여기다 땅을 사놓고 여기다가 유대인들이 사실 그래서 많이 왔어요. 연해주 이쪽으로. 지금 한반도가 우리 대한민국 조상들이 유대인의 단지파의 후손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유대인의 피가 흐른다 이거지. 그 지금 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삼성의 이분이 신라호텔인가 뭔가 여동생 둘째 이부진 말고 둘째 여동생인데 삼성 이건희 회장 집을 사가지고 거기를 다 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새로 지으려고 했는데 거기서 보물이 발견된 거예요. 옛날 신라 시대 이런 보물 금으로 된 금장식이 발견돼가지고 그걸 보니까 와 이걸 어떻게 이 금을 이렇게 종이쪽처럼 얇게 해가지고
무궁화 꽃 비슷하게 해갖고 있죠. 이야, 이걸 어떻게 만들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 이 당시에 이 기술로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래서 그걸 보존을 해가지고 지금 거기 지금 3년째 공사 못하고 있어요. 왜? 계속 과학자들, 역사학자들이 계속 그거 하기 때문에 거기서 시체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일제시대에 거기에 일본 사령부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사령부가 있어가지고 고문해갖고 죽으면 거기다 갖다 담고, 또 일본 범죄자들도, 일본에 한국으로 온 일본 범죄자들도 죽으면 거기다 갖다 담겼대. 거기 공동매질에 그 이태원 그쪽이 다 공동매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 파보니까 뭐 알 수 없는 시체들이 다 나오는데 DNA 검사를 해보니까 조선인보다 일본인 DNA가 더 많이 나와. 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었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서 그 범죄 저지르고 일본에서 범죄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망왔다가 한국에서 잡혀갖고 사용당한 사람들, 거기 무지나 많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근데 우리나라 그 조선 사람들의 시신도 많이 나오지만 그것보다 훨씬 일본 사람들 시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절대로 믿을 게 못된다. 여러분 자신도 믿으면 안 돼. 여러분 자신도 믿으면 안 된다니까. 내가 자신을 믿으면 안 돼. 기도해야지. 기도하지 않는 나는 나가 아니야.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나를 믿으면 큰일 나요. 기도하지 않는 나는 믿을 존재가 못 된다. 내 스스로가 인정해서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진 것처럼 항상 생각을 하고 살아. 상상을 하고 살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나는 어디다 표주냐? 항상 하늘나라 갖다 표주를 맞춰요. 야,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뭐 누가 날 알아주는 사람도 없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많은 사람, 예수님이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왔다고 이야기를 하시겠지. 그거를 과거에 나한테 다 보여주셨거든요. 과거에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회자들이 다 있는데 내가 예수님 강단 옆에서 앉아있으니까 막 누군데 예수님은 왜 저 사람, 저 아이만 따로 왜 특별하게 했는가. 예수님이 나중에 한마디 하시더라고. 너희들이 오는 길로 온 게 아니라 엄청난 좁은 길로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온 사람이다. 환난을 통해서 온 자들이다. 딱 얘기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조용해지는 거야. 억울하다고 막 이랬던 사람들. 그러니까 천국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국이 그냥 뭐 웹툰 만화처럼 그런 몽상이나 뭐 몽환적인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현실 세계와 거의 똑같아요. 천국도 냄새 맡을 수 있고, 배고픔도 느낄 수 있고, 맛도 느낄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욕구도 느낄 수 있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미래를 바라보시고, 지금은 때가 너무 임박해서 언제 어느 때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조금 더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중국이 대만 침략하는 순간은 전쟁 또 터지게 생기고, 이쪽에서 또 터지게 생기고, 그럼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면 한국을 가만 놔둬 두겠어요? 또 침략하려고 덤비겠지. 그럼 우리 그러기 전에 물론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겠지만 또 우리도 노력해서 핵무기를 만들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어제 이재용 부회장이 유럽 10일 동안 유럽의 기술 연구소만 돌아다녔대.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IT 분야의 기술 연구소만 돌아다니는데 돌아와서 얼굴이 환해야 되는데 얼굴이 기쁘지가 않아. 뭐 어디 한 대 딱 맞은 것처럼 표정이 상기돼가지고 와서. 그래서 유럽에서 갔다 오신 소감 중 한마디 얘기하시죠 그랬더니 한마디는 안 되고 세 마디 해야 되겠다고 해보시라고 했더니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이다. 앞으로 이 세 가지, 첫째, 둘째, 세 가지 기술이 없으면 삼성의 미래,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 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미래 인재를 양성해서 기술 분야에 아주 철저하게 투자해야 되겠다. 맞아요. 앞으로 기술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대한민국의 세계 최초의 신기술을 항상 대한민국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세계 최초의 신기술은 항상 대한민국에서 나와서 세계 사람들 편하게 해줄 때 로얄티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대한민국을 그런 강국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나라를 위해서 이런 기도밖에 좋은 기도는 없어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